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142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13장까지 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는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풍요와 허영의 도시를 온갖 우상의 음란한 제단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도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좀 다른 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친상간의 범죄를 치리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내용이죠.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는다고 열심히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적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필요한 고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을 고집하라는 것이죠. 가득 찬 죄 때문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결핍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주신 정화 능력으로 거룩함을 붙들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에 판단받을 것이 없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자유에는 절제와 책임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인생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이 시대를 공략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싱글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리를 위한 싱글은 결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방송이나 매거진은 온통 싱글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본문의 내용에서는 첫째는 회개한 부부는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충실한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제의 은사, 드려진 제사에 드려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전제의 은사와 사역을 위한 독신은 허용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강조할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부부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연결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치 않는 이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혼은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주님께서 허락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재물이 필요로 했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넘치는 재물을 감당할 수 없어 제사 이후에 시장으로 흘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물로 올려졌던 거룩한 것들은 상품성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점이 높은 음식이었겠죠.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불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음식은 음식일 뿐 음식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이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먹을 자유, 먹지 않을 자유,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자유를 온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데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그 권리를 포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생활이 순탄한 때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며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지만 정작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에서 타협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다시 등장하는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타적 사랑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성도의 신앙의 기준 뭘까요?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크게 고민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다른 문화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시작됐겠네요. 성경에서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두건을 쓰고 했지만 헬라 문화에는 없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쓸 수 없었고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문화 가운데 시작된 초대 교회지만 온 땅의 민족들이 하나가 된 예배에서는 혈통적 전통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혜의 보호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의 용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고르고 펼 수 있는 삽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올라가고 세워지면 삽이 아니라 이제는 칠하고 장식할 붓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신성한 은사를 힘껏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의 조화 가운데 합력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다양성, 즉 다양한 은사 속에 통일성, 즉 통일된 교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건축을 위해 일한다는 신앙의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경꾼은 들어와 살기 어렵죠. 땀 흘리고 집을 일구어낸 집주인이 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재주도 있어서 빛은 나는데 사랑의 영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과 구원의 길이라면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드러나는 영향력이 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천국에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의 소망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사를 총동원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일회교회의 모습입니다. 153 성경일독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